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신 말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에 복된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는 복되고 거룩한 삶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7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5편 말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두 번째 중심이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중심이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마음,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사람들마다 각각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휘두르기만 해도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빙빙 돌기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2명만이 하나님 앞에 합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곳을 갈 때 직선으로 가는 것이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돌아서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사역을 교회가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특별히 장로님들이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사업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길입니다. 라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행했다가 실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정직하고 또 자기 생각이 바르고 공의롭고 그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의롭고 정직할 뿐 상황에 따라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불의를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면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불덩어리 같은 말씀입니다. 용암이 화산에서 흘러나올 때 나무와 돌과 집들을 다 태우면서 흘러 들어옵니다. 불 같은 말씀. 그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태우면서 흘러갑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바르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공중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것들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헬라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 각각 자기 언어로 자기 방언으로 그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이러한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암과 같은 말씀을 흘려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내 생각과 위선에 차있던 거짓에 차있던 것들을 태우고 뜨거운 말씀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 하나님 안에 이렇게 정말로 바른 모습과 뜻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아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는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와 정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한 세기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를 돌아보면 그때마다 일어났던 것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특별히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회개가 먼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심이 변화된 사람으로 만드셨고 새로운 역사들을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를 어떻게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는 복되고 거룩한 삶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은혜 내리시고 은총으로 세우시는 줄 압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공의와 정직으로 그 삶을 삼으며 주님 앞에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흐트러 버리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정직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또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